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레위기 1절부터 10절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을 덮궤 안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알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숫대 가운데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숫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보다 모시로 만든 홀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제물로 바치는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숫 양 1마리를 받을 수 있다. 어른은 자신 속죄제물로 숫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숫 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숫 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숫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숫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 두었다가 속죄 제물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레위기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마음을 먹고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라고 시작하다가 또 도중하차하는 곳이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 때로는 다짐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계속해서 읽어봐야지 라고 해서 읽어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도대체 왜 이 필요도 없는 제사 의식들, 너무 복잡한 제사의 이 의식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써놓았을까라는 인간적인 질문을 던지는 곳이 바로 또 이 레위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레위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을 지을 설계도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거기에서 만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장소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레위기는 이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나 이 규칙들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대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모두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어느 예배에서도 우리가 어린 양을 순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도 않고, 또 그 누구도 추어탕이나 돼지고기나 미꾸라지나 이런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각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도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심지어 죄를 짓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노중에 무려 한 달 동안이나 되는 그 긴 시간을 할애하시면서까지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고, 또 지금 현재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어렵고 복잡한 이 제사법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동시에 이들 제사법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의 핵심과도 같은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유대교 달력으로 7월 10일은 유대 속죄일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 여러분, 요즘 대통령 취임식이나 광복절과 같은 국가적인 대행사가 있을 때는 감옥에 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 죄수들을 얼마간 이렇게 몇몇 석방시키는 관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사다, 그래서 광복절 특사같이 이제 특사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이스라엘 속죄일에 담겨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특별한 날이 바로 이 속죄일에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5개의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범죄의 성질에 따라 하나님께 속죄하는 길들을 이미 열어두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인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제사들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부지중에 죄를 지었으면서도 자기가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혹은 알면서도 그 즉시 속죄제를 드리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그 삶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날이 바로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대속죄일인 이 날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방영되지 않고, 또 유대인들의 3분의 2 정도가 하루 종일 금식하고, 또 저녁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들을 공식적으로 갖는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속죄일은 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속죄 제사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절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가 죽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 죽은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 레위기 10장은 설명하기를 아론의 두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 죽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으로서 그 아론의 두 아들들인 이 두 아들들이 했던 그 행위들은 단지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두 아들 말고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못 다루었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몇몇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도 그러했었고, 또 법궤를 잘못 들여다보았다가 죽은 벳세메스 사람들도 있었고, 이 법궤를 잘못 만졌다가 죽었던 웃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초대교회의 아나니와 삽비라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또 다른 선악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년에 한 번 시행되는 이 대속죄일의 이 속죄 의식은 무엇보다도 이 의식을 집행하는 대제사장의 정결 의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 28장에 기술된 이 대제사장이 입는 의상은, 이 의복은 복잡한 자수야, 그야말로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찬란한 왕의 제복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 입는 대사장의 옷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절기 때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이 권위의 상징인 에봇을 입어야 했지만, 이 대속죄일만큼은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주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에봇이 아닌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조차도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이 속죄일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속죄일에는 피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피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었던 그 죄의 참혹함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 비참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속죄제 의식에서는 이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휘장 바깥과 휘장에 있는 향단에 뿌렸지만, 이 대속죄 날인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과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합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제단 앞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가득 담고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향타는 연기로 법궤를 자욱하게 가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숫송아지의 피를 이 속죄소 위에 주위에 뿌립니다. 이것까지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중보자인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 치르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후에는 백성들을 위해 2마리의 염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다시 속죄소 주위에 뿌리는데, 이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했던 모든 죄 때문에 이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염소가 희생해야 되는 이유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이 제사가 끝난 뒤에 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후에, 즉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하나님께 고함으로써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옮겨두는 죄의 전가, 이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를 염소에게 옮긴 후에, 전가시킨 후에 미리 정한 사람을 시켜 이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 염소를 버려두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염소는 굶주림으로 죽거나 아니면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 염소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의한 모든 죄의 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두 번째 염소가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지금까지 일치되는 견해가 없어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되었던 자신들의 죄를 보면서 이전에 그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는 도전과 결단, 그리고 새로운 의지를 이 의식을 통해 해마다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된 사람들의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왔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이 이 예수님에게 성취됨으로써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염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대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 언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모세와 모든 사람에게 명하시고, 할례를 행한 그 행위 자체로 내 백성을 삼아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할례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저 말씀만 보면 참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 보이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창세기 17장은 할례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언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그렇게 약속해 주겠다라는 이 언약이라는 의미에서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 숨어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살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게 순종해서 흠없이 완전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소리일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 그 자체인 불완전한 이 인간에게 너는 내 앞에서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떤지, 우리 인간이 어떤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상한 명령을 지금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완전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우리와 진짜 비슷한, 너무나도 비슷한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이름만 걸어놓고 그리스도인으로 걸어놓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또 적당히 세상에 묻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사람뿐이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노이로 속였던 비겁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고, 또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이 창세기 17장에 주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했던 정말 우리와 비슷한 그런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흠이 없이 완전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하시면서 할례를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니까, 이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다, 내 자녀들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할례라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증표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대로라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했던 이 행동 자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흠이 없는 행동으로 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그렇게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불완전한 사람에게 갑자기 완전하라고 흠이 없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까지 표피 하나 잘라낸 것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을 잘못 이해했던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 오해하면서 이 할례에 집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단어는 할례라는 이 단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약속,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 이야기가 가장 논리적인 이야기로 바뀔 수 있는 실마리가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명하시면서 그것을 언약이다, 내가 증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여겨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언약을 맺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지, 할례라는 그 행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애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 너 요번에 요거 한 번만 해봐. 그럼 내가 다 한 것으로, 여기까지 다 한 것으로 내가 쳐줄게.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것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요청한 요것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가 그렇게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할례를 행할 때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아줄게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할례라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나 봉사 등등 어떤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당당함보다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아줄게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언약, 이 은혜의 감사함과 기쁨으로 오늘도 겸손하게 고개 숙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많은 언약들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할례 언약이었고, 그리고 최초로 율법에 근거해서 맺어주셨던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은 그 복잡한 제사들을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과 다시 화합해지는 이 방법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염소를 죽여서,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 속죄소에 뿌리는 이 과정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예식 속에 담겨있는 진짜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방관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인 절차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습니다. 즉 죄를 범한 자는 결국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속죄 의식을 통해서라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제사 의식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인간이 정성을 들여서 그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와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말하는 이 모든 제사라는 것은 죄 있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통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사를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즉 우리와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관계를 다시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타나는 이 모든 제사 의식은 이 제사를 통해 멀어졌던 우리와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다시금 친밀해지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생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듯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를 말도 안 되는 삼류 코미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사회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지탄의 대상이 되고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온갖 불의의 사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묘사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불과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가 없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여러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있다면 최소한 씨름하고 몸부림치면서 조금씩 시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변해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모르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